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종말의 때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예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왜곡된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앞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걸까요? 또 미래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알려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것들이 몸에 해롭다는 거 다 압니다. 알면서도 끊질 못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름하시는 분들 그것도 안 좋다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못 끊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안다고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안다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꼭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죠. 종말의 때를 그들이 말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일어날 것이다. 자, 제자들도 그랬죠. 13절 4절에 보니까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알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경고하십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몇 가지 교훈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한밤에 오실지 대낮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자, 왠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내일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새벽에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준비된 신앙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집 밖에 남게 되었죠.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주인을 다시 만날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두운 데로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들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자,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하세요. 집에 둔 무언가를, 그게 귀중품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를 챙기러 갈 필요도 없고 또 겉옷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새 것이고 비싸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요, 아직도 이 세상에 미련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못했고 갖고 싶은 거 다 못 가져봤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 못 가봤고. 여러분, 이 TV나 영화에서 이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 비상 착륙을 하게 되면요, 비행기 문에서부터 이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짐은 비행기에 다 두어야 되죠. 심지어 구두와 신발도 벗고 나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구두 때문에 슬라이드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짐을 챙기다가 시간을 끌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두고 내리는 겁니다. 그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건이 아닙니다. 아무리 소중한 물건이라도 그냥 다 두고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이 깨어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하지도 말라, 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보시면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그 말씀만이 영원한데 그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세상의 거짓 복음에 미혹됩니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오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까봐 더 불안해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도 마세요.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며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받아 열매를 남겼던 아버지 그 종들처럼,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